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재작년 일어났던 그 일인데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 씨가요, 기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그러면서 민중은 개, 돼지로 보고 그냥 먹고 살게끔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옛날처럼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하인처럼 이렇게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은 하인처럼 이렇게 또 천민처럼 그렇게 신분제를 공고화시켜 버려야 된다. 그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녹음하면서 그것도. 정말이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징계를 받고 또 파면당하고 또 항소를 해가지고 복직을 하고 요즘 보니까 이제 그분이 무죄로, 완전히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나더라고요. 물론 고위 공무원으로서 말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요, 민중한테 있는 거예요. 민중이 사실 여론 조작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민중이 여론 따라 움직이지 않고 군중 따라 움직이지 않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보고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보고 진실 뒤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보고 정말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여론신앙이나 군중신앙은요,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사탄에게 조롱당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죠.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랬는데, 이런 여론 신앙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여론 신앙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사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장로님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소경 바디메오가요,
군중신앙이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때쯤 예수님이 지나가겠다.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한지 몰라요. 당신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당신은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당신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이라니까요.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군중들은요, 잠잠하라고 자꾸 꾸짖었습니다. 잠잠해라.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론신앙, 군중신앙이 있었어요. 재판을 맡던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론이, 군중들이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론 따라 군중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론신앙, 군중신앙이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뭐 아무 복음도 없는 천주교회 엄청나게 막 이렇게 교회당 크게 지어놓으면 은혜 받아버려.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한 교회 막 교회당이 엄청 크다. 바로 은혜 받아버려요. 목사님이 좀 괜찮다. 이거 바로 은혜 받아버려요. 의사가요, 아무리 인물 좋아도 소용없어요. 의사가 인물 좋다고 의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을 잘 고쳐야 돼, 의사는.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가 인물 좋으면 뭐 하겠어요? 축구를 잘 쳐야지. 그래가지고요, 숫자 또 많으면요, 바로 은혜 받아버려요.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그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 사람이 진짜 확실하냐 안 하냐,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에 속국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무덤에 이제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는 유대인들을 조금 하고요, 아예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요, 새벽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덤에서 빛이 튀어나오고, 이 빛은요, 약간만 틈만 있어도 빠져나갑니다. 이 돌무덤 이 틈 사이로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문이요, 무덤 문이 싹 열리더니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일단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기절했다 그랬어요. 일단 기절해 버린 거예요. 그래 다시 깨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 상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전부 준 거예요. 돈을 다 뇌물을 썼어. 뇌물 줘가지고 입막음을 한 거예요. 지금 말은. 그러고 이제 뭐라고 소문을 냈냐면요, 군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지키다가 약간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겁니다. 그걸 보고 도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고 자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나도 봤다, 너도 봤다, 자꾸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환상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일시에 500명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500명 앞에.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덜 죽였다.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시체를 내려가지고요, 뼈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런 예수님을 덜 죽였다는 거예요. 덜 죽였다. 그걸 보고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 땅에 75억 인구가 거짓말을 하고요, 단 한 사람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2절에 보면요,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 성경대로 죽으셨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따로따로 기록된 성경 66권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많은 양의 사본들이 99.5% 내용이 일치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0.5% 정도 이런 이 철자나 이런 세세한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불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불신학자들이 있죠. 이 불신학자들이 보고 이것은 구약시대에 언제 쓴 것이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언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 560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미리 태어나기 전에 560번을 예언하고 태어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슨 죄입니까? 우리 인간이 멸망받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원죄잖아요. 그런데 그 원죄 중에 원인 중에 원인, 그 원죄의 그 원인 중에 원인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온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을 끝까지 무너뜨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저주와 실패의 원인 중에 원인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잠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씻고 있는 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난주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결교단 출신이잖아요. 성결교단. 거기는요 고난주간 굉장합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엄청나게 우리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제가 이 고난주간에 그런 아픔을 사모님께서는 진짜 좀 느껴야 된다. 그런 아픔을.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제가 암송해 줬습니다. 그가 죽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냥 채찍을 맞은 게 아니고 그 채찍이요, 그 뼈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채찍인데 이 때리면요 등뼈에서 살이 묻어난 채찍이에요. 그 등뼈에 살이 묻어나는 그 채찍을 우리가 예수님이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아플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눌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요 조금도 여러분 어떤 죄책감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어려운, 힘들고 너무 많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너무 막 피를 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때문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우리 거의 금식 안 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안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하면 안 돼. 그 내용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인간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염소피도 아니고 송아지 피도 아니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인간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노아의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벨탑의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은 전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오직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방주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직 복음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직 복음운동, 오직 기도운동, 오직 전도운동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자꾸 하니까 흑암이 온 세상에 자꾸 덮여가지고 저주 재앙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지옥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바로 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체험해라. 그 언약을 체험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시편 16편에도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실제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약속의 주인공인 것을 증거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인공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주간에 정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가는 곳마다 사단이 박살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곳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온 천하 만민을 치유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기독교인들이요, 어느 정도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길로 향해서 자꾸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이 세상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이 죽으심과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복음만 딱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 기존 신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 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새신자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뭔가의 포로 속국, 노예 포로 속국되었던 거기서 벗어나는, 정말로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치유의 증인이 되는, 실제로 새신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어제도 우리 렘넌트들 제가 이렇게 어제 우리 집중을 할 때 얘기했어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으니까 순서만 바꾸지 마라. 솔직히 부모가 어려서부터 정말 힘을 다하여서 키워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참 우리 또 사명자들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마귀 심부름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버리면 그거는 정말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만 바꾸지 마라. 진짜 어제 가이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이오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참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다윗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구원받은 다윗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이 순서를 딱 이렇게요 각인돼야 돼요. 순서가 각인돼야 돼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가지고, 영적 서밋의 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종로도 안 하고 사단의 심부름 안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결박 기도를 했냐?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그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진짜 그릇이, 하나님의 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순서만 지키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분명히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많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요, 언약적인 한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바꿔버려라. 그거 하나를 바꿔서 진짜 성공한 인물이 한번 돼봐라. 그런 인물이 하나만 나오면 돼요. 가요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
육신적인 것부터 성공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사단의 심부름 더 많이 하고 가요. 오히려 세상의 종로로 더 많이 하고 가요. 왜? 똑똑하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치유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요, 육신적인 치유부터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아무리 아프다가도 이제 건강해지면 원위치 금방 돌아가요.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고 다녀요. 마찬가지라니까. 육신적인 치유부터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치유부터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교에 가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제발 메시지 좀 들어라. 이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 스마트폰 그거 손가락으로 탁 터치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하나가 어려워.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틀어놓고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그거 연결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도 이렇게 알아가지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한번 틀어놓으면 RUTC 방송처럼 계속 나오는 거 막 메시지, 복음 메시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거 해서요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럴 힘이 없어요. 진짜 복음의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요, 영이 살아나 버리면, 영적인 힘을 얻어 버리면 마음 생각 살아나게 돼 있어요. 육신도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정말이거든요. 그거는. 그 제발 순서 바꾸지 마라. 우리 지금 청년들까지도 아직도 비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순서 바꿔버리면 대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뒤집어 버려라. 그래서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서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도행전 1장 그 1절 3절 8절 아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들어가서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만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이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마라 그랬는데, 이 언약을 헛되이 믿으면 모든 것이 헛되어 버리지만은 이 언약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조금도 흔들리지 마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9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을 쭉 얘기하면서 53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것은 사망을 이미 정복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미 정복하고 승리한 것이고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속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57절 58절에 쭉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이 되고 완전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세상에 병든 자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다른 말 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만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 복음 가지고 가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당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니까요, 가서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가자마자 이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복음만 전했는데 흑암 문화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 하나를 놓쳐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만 된 것이 아니에요. 약 1000년이 넘도록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후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성경책을요, 여러분들이 뭐 소설책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체험하고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의 언약을 체험해서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진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체험하고 부활의 언약을 체험하고 승리의 언약을 체험해서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다 살려내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